묵상기도를 드림으로 2021년 2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총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두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 온갖 종사치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쫓으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배단위에 가서 쉬신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길을 가시는데 길가에 어제 보았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어간 것을 이제 제자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말을 하죠. 이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가 죽은 그 앞에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앞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저주와 달리 성도가 저주하는 것은 금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좀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절과 21절을 함께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이제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야. 베드로가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베드로를 여기서 언급을 하고 예수님께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뿌리째 말랐나이다. 이 말을 한 사람도 베드로라고 여기서 특정을 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특별히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을 기록한 것은 이제 마가복음을 누가 사실은 구술을 했느냐면 베드로가 구술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의 마리아의 아들 마가가 이것을 비서로서 거의 뭐 이렇게 통역자로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받아서 말한 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 상황을 직접 이렇게 한 것을 자세히 말했기 때문에 말한 사람 베드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소서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뿌리째 말랐나이다. 이런 말씀을 베드로가 합니다. 보소서라는 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힘내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호라 이런 단어로서 깜짝 놀라는 표정을 말하는 깜짝 놀라가지고 봐요 예수님
이 무화과 나무가 어제 주님이 저주하셨더니 이렇게 뿌리채 벌써 이렇게 말라 죽었다고 끝이 안 지났어요. 어제는 지난 말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는 좀 점심 좀 가까운 오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때도 좀 이른 아침이긴 하지만 오늘은 또 일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찍이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이른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화요일이죠. 순환주간의 화요일 날은 성전에서 가르칠 일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좀 일찍 출발을 하시고 그러니까 하루가 채 안 지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입이 막 우거지고 이 위에 있는 그 무화과 이파리가 땅에 뭐 이렇게 쳐져서 가릴 만큼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했던 그 나무가 4~5m나까지 큰 장성한 나무가 하루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말라서 뿌리부터 쫙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는 죽어가는 이런 것을 본 것은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 놀란 거죠. 4~5m 막 튼튼하고 사람이 올라가고 그래도 부러지지 않는 그런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고 놀라움을 이제 베드로가 느낀 거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애초에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만드셨다. 모든 것들을 이 바다와 땅을 가르기도 하고 모든 생물들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은 놀라운 일도 절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더군다나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달리기 이유가 우리가 알다시피 단지 그냥 그 나무가 먹을 것을 안 줬다고 예수님이 시장한 거, 빚은 거, 안 달래준 그 값으로 예수님이 저주한 것은 절대 아니라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나무예요. 잎사귀는 무성하고 열매는 겉은 번지르르하고 속에는 사실은 텅텅 비었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이 성전 건물은 있고 거기에 뭐 멋진 제사장 옷을 입고 뭐 어떤 이 멋지게 잘 꾸며져 있는 제사 의식도 있고 또 소와 양과 염소는 거기서 제물로 잘 드려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불법이 있고 탐욕이 있고 위선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 밭들을 어지럽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그곳에서 이 아버지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을 되었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다 보면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동굴들이 많아. 굽이굽이 이렇게 막 내려오는 것들 동굴들이 많은데 아닌 동굴. 거기에 이제 강도떼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순례객들이 성전에 올라가고 물건도 돈도 챙겨오고 이렇게 하면은 나와 가지고 사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고, 결국은 얼마 있다가 30년도 좀 넘고 40년도 못 되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잖아요. 제사장도 다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주 다 살펴보고, 예수님이 하신 저주는 그러니까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로 저주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여기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주하니까 나무가 하루 새에도 죽어버려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요. 아담에게도 이 동물들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식물들 이름도 지을 수 있도록 그에게 권세를 주었잖아요. 이름이 붙이는 대로 다 이름이 된 거예요. 목이 기니까 기린, 사자는 사자같이 그냥 생겼으니까 사자, 그죠? 호랑이는 호랑이같이 막 무섭게 생겼으니까 호랑이. 말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더니 붙여서 이름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입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그래서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된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때로는 저주도 해서 다 돼요. 대로를 보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입술에 권세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입술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그러면 저주해도 되느냐? 척주를 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이것으로, 혀를 말해요. 말로 말. 이것으로 주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뱀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런 말씀하죠. 한 샘에서 어찌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샘에서 한번 단물이 나오면 거기서 계속 단물이 나오고 또 짠물이 나오면 또 계속 짠물 나오고 물 맛이 안 변해요. 어렸을 때 보니까 저희 살던 고향은 물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하여튼 팔 때 좀 큰 수맥을 만나가지고 싱싱하고 아주 맛있는 물이 나오기를 원해서 그걸 팠어요. 우리 마당 앞에서 샘을 파는데 퉁퉁하고 막 울리고 막 아주 이용차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물이 뚫려서 솟아 올라오는데 문제는 물맛인데 물맛을 볼 때에 아버지의 표정이 기억이 납니다. 물을 마시는데 물맛이 짜요. 저희 지역이 좀 만경강 쪽에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 물을 짠 물들이 들어왔던 지역이거든요. 아이고 아쉬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등목이나 하는 또 물을 삭혀서 먹어요. 삭혀. 나중에 수돗물 들어와서야 이제 비로소 이렇게 좋은 물을 맛을 봤지. 그러니까 그 물이 안 변하더라고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입술이에요. 입술이 여러분의 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찬송하도록 주신 입술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 입술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도록 주신 입술이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이르기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우리가 같이 저주하면 돼야 한대요?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죠. 올해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온 세상 가운데 그를 불러내실 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리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이제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은 입술에 복을 끼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이어 상속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욕을 욕으로, 저주를 저주로 갚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는 복을 빌어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우리는 남에게 사실을 정말 저 사람들 나쁜 사람, 거룩한 분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죄를 지으면 그것을 어찌 옳다 말하겠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어찌 잘했다고 말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자신에게 아주 저주를 퍼붓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도 연약한 자, 우리 자신도 용서받은 죄인이, 우리도 또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해요? 범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남을 판단하는 일을 좀 조심하고 입술로 저주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이 복을 받고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고, 시편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저주를 퍼보면 그 사람과 그의 자녀들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본인이 저주했던 그것이 본인에게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이 정결하고 입술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이 입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 복락이, 사람의 복락이 입술에 달려 있다. 이 말씀대로 항상 여러분들이 좋은 입술, 좋은 말, 특별히 저주하기를 절대로 금하고 축복하기를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저와 여러분들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복을 받고 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졌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룻밤새에 말라 죽어버린 그 무화과를 보고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귀한 그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랐죠. 예수님은 그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제 응답받는 기도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가르쳐주셨어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말라 죽게 되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 나무가 다시는 열매 못 맺을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하는 능력이 나타났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나님은 전능자시에요. 예수님 자신이 물론 전능자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대표로 수행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우리들은 기도할 때나 무엇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겠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시요 그에게는 불가능해요. 자기를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서 언제나 신실하신 분, 응답하기를 기뻐하는 분이세요. 시편 146편 18절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약속 그대로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을 말씀한 대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확실한 어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기도 응답 주신 것을 감사하는 고백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은 지 하루도 아니고 나흘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닷새나 뭐 됐나 봐요. 그래서 무덤에 이미 묻었다고요. 돌무덤에 넣었어요. 썩은 냄새가 밖에서 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돌무덤에 묻었더라도 이제 그 가족들이 와서 시신을 또 발라요. 근데 시신을 바를 때마다 기름을 바를 때마다 냄새가 나. 썩은 냄새, 내장이 썩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뭐 내장에 썩은 냄새가 코로 다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미 다 마르다가 마리아가 이제 며칠 동안 있으면서 그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벌써 납니다. 그랬던 나사로를 어때요?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걸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돌무덤 밖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느냐면 돌을 옮겨 놓으신 후에 하나님께 눈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지를 내가 알았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명령을 내리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들으실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신실함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목사를 믿고 초신자들 가운데 아주 믿음이 연약하고 뭔가를 잘 모르면 저는 목사님만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제가 기도해 줄 것을 이렇게 의지하는 것은 좋은데 저를 믿어서는 그냥 제가 뭐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시. 하나님을 믿으라. 본문의 이제 단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계속해서 가져라. 뭐 이런 뜻. 하나님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을 계속해서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와 똑같아요. 응원구원하는 것. 이게 천지 이렇게 여러 귀신들 무슨 무당들에게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만 믿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한 내용이 여기서 22절에 나오죠. 23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이제 마음에 의심치 아니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하신 예가 뭐예요? 이 산들을 흘려 바다에 던지라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다 해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 문제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산은 뭐예요? 여기서 어떤 산을 말해요?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있다가 죽은 산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무슨 산이냐면 산. 베다니에서 자고 일어나신 예수님, 혹은 감난산에서 밤새 기도하셨던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이란 말이에요. 이 산은 해발 815m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성전산 시온산이 765m 이렇게 돼요. 한 50m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50m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50m도 꽤 높은 차이가 있어요. 여하튼 이 감람산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산이에요. 이 산이라. 이 산들아 들려 저 바다에 던지구라. 저 바다는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의 서편 바다인 지중해 큰 배를 가리킵니다. 거기까지 거리가 한 55km 정도. 예루살렘에서 요바까지 거리가 55km 정도가 되는데 55km면 거의 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보일까 말까. 날씨 좋으면 보이는데 날씨 안 좋으면 거의 안 보이는 그런 수준이죠.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 산, 이 감람산, 그 큰 산 아닙니까? 그 큰 산에 뽑혀지는 것은 말도 안 될 일이고 또 55km나 떨어져 있는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것이 날아가서 던져져요?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히 불가능이 없다. 할렐루야. 어떤 태산 같은 문제라도 그 문제가 우리 자녀들 인생의 앞길에 탁 가로막혀 있다. 그 뽑혀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 나라에 있는 그 어떤 큰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믿고 될 것을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문해 가운데 한 3일 정도 이렇게 나와서 홍해를 이제 도착을 합니다. 이제 앞에는 홍해물이 아주 찰랑찰랑 막 넘실넘실하는 거예요. 홍해가 굉장히 큰 바다예요. 저 앞에는 이제 뭐 모래 사막이 꽉 이렇게 널려 있죠. 뒤에는 이제 좀 쉬고 좀 어떻게 할까 한음을 좀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뒤에는 바로 변심한 애굽 왕 바로가 기병들을 이끌고 막 모래바람을 막 일으키면서 추격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기세로 와서 그들을 잡아 이제 족치고 때리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사방이 다 막혔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가 그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더니 지팡이를 내밀매 바닷물이 하나님 동풍이 막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시니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을 막 밖으로 막 벽처럼 세우고 가운데는 큰 대로가 열리더니 그 마룻바닥이 그냥 강 마룻바닥이 열리더니 거기로 이제 바다 한가운데로 육지같이 이스라엘을 건너는 기적이요. 그러니까 우리 사방이 다 막혀요. 도저히 너무 큰 문제가 우리를 이렇게 압제를 하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 뜻대로 주장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방이 막혔더라도 위에서 내리시는 하늘에서 내리시는 구원의 동아줄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시고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할 때 의심을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말씀을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저 발에 던지우라 말하고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될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거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을 이제 원어로 보면 의심한다는 단어가 막 논쟁한다는 뜻이에요. 막 싸운다는 단어예요. 뭐 주저하고 또 의심한다 이런 의미가 여러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 마음속에 여전히 이 마음 저 마음이 두 마음이 서로 싸워요. 기도해도 될까? 이거 기도한다 하면 된다고 돼 있고 어떤 김 집사님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아? 내 속에서 막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되면 나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내 안에서 자꾸 이루어질까? 응답이 될까 말까? 이렇게 계속 논쟁이 일어나고 서로 다퉈요.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어서 다른 방법 찾아봐야지 하는 내 마음속에도 또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구름처럼 막 피어나면서 기도는 또 한다고 해요. 그러면 어때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이르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마음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막 바다 물결처럼 막 출렁출렁하면 거기에 뭘 할 수 있느냐 말씀. 마음에 차분하고 안정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잖아요. 심지가 경건한 자를 주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좀 굳어야지. 심지가 그냥 요동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한다 해도 응답을 줄 수가. 예수님이 이 점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 12살 날 딸이 이제 죽어가요. 우리 집에 오셔서 좀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매달렸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이 혈류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 하고 붙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가는 도중에 지체가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 여인은 깨끗이 고쳐졌는데 갑자기 이제 그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더 괴롭게 할 거 없다고 딸 죽었다고 장례일치 준비해야겠다. 그러니까 얼굴이 사색이 다 됐지 이제 끝났구나.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을 그 회당장이 해요. 마음에 공포가 탁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온 것을 알고 뭐라고 말하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원문에 그대로 보면 오직 믿기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그냥 간단히 마음속에 모든 공포나 의심이나 모든 딴 생각 다 물리치고 믿음만 가져라. 할렐루야. 마음속에 믿음으로만 충만케 채워라. 이런 말. 오직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가셔서 그 아이를 살려내잖아요. 죽은 그 딸을 살려내잖아요. 오직 믿어야 돼.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생각 저 생각 막 들어오고 막 구름처럼 막 별별 생각 근심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면 이거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 소년의 그 간질병 환자의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병력같이 예수님께 간청하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하면서 간절히 내 믿음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두 마음을 다 걷어달라고 하며 오직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공부할 때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에 이것을 더 한번 강조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시 강조한 거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도 아니에요.
앞으로 받을 줄로가 아니고 받은 줄로. 원문에도 그렇게 과거형으로 돼 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그대로 되리라. 되리라는 것은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확고히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대로 나중에 때가 되면 현실적으로도 나타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믿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감사하면서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할렐루야.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가 너무 둘째 부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아니 정실 부인인 그 한나, 아기 못 낳는 서름을 같은 여인으로서 알아주면 얼마나 좋아. 우린 나는 시집 오자마자 아이를 남자아이 또 딸내미 막 찰나요. 근데 그 첫째 부인은 그럴수록 허탈감이 있고 그럴 텐데 안아보시라고 좀 맡기기도 하고 어때요? 아기 못 난 그 큰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옛날에는 또 흔히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분인나가 복을 받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막 그냥 마음을 애성바치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나가 막 눈물이 막 앞을 가리고 밥도 먹기가 싫고 살 마음이 없어요. 성전에 가서 절기 예배로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늘 주인인 거죠. 하나님 앞에도 주인이고 가문에도 주인이고. 그런데 또 거기서도 또 분인나가 속을 상하게 만드니까 이제 밥을 안 먹고 뛰쳐나가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음식하며 막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도 막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술 취한 것처럼 막 매달려서 기도를 하고 하도 하니까 그때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와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가만 보니 저 여자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 자리에서 온몸을 흔들면서 눈물 짠지 콧물 짠지 흘리면서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건 분명히 술 취해서 하는 것이다. 술 기운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불러요. 다음에 그렇게 술 취하고 그러면 쓰겠는가? 포도주를 끊어라. 그렇게 충고를 해요. 그러니 애기들 못 낳아가지고 소름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주의 종이 그렇게 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또 소름이 복받쳐가지고 그 제사장에게 얘기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토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좀 미안하지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고 달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나는 또 그 제사장 말이 설득까지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말을 축복을 하면 하여튼 여러분이 하여튼 찰떡까지 받았어요. 할렐루야. 앞에 있는 떡은 말 않겠어요. 예. 찰떡까지 받아요. 할렐루야. 그 맛있는 떡을 왜 그렇게 나쁜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여튼 맛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개떡. 봄날에 되면 맛있게 먹읍시다. 할렐루야. 죽 뜯어서 맛있고. 그 떡이 참 왜 이렇게 나쁜 이름이 붙여졌는지 하여튼 찰떡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이 어떤 좋은 말만 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 한나는 그렇게 하고는 가서는 이제는 차려놓은 밥, 아까 그 차려놓은 밥 어디 갔냐, 막 찾아서 먹고 얼굴이 막 그다음부터는 희낙낙하고 편안하고 분인 나가면 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나? 푹푹 찔러봐도 그냥 웃기나 하고 축복이나 하고 완전히 변해버렸어. 그러더니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유명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또 삼남이 이녀를 또 주셔서 하여튼 자녀만 6이나 낳았다고요. 아이를 못 낳는 성녀의 소름을 주님이 싹 달래버리죠. 물리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뭐예요? 한나의 기도는 그야말로 받은 줄로 믿은 신앙입니다. 아멘. 말씀 한마디만 했잖아요. 뭐 아무 변화가 없어요, 현실. 그런데 놀랍게 이미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주의종을 통해서 축복하셨으니 그 축복대로 됐다라고 믿고 그냥 가자마자 밥 막 실컷 먹고 얼굴에 수색이 근심빛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믿음 보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 믿음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라고 나와 있어요. 한나를 기억하시고 믿음이 좋구나, 이쁘구나, 믿음이로다 하고는 돌과 같은 그 여인을 그냥 새롭게 해서 아이를 낳게.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고 응답받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받은 줄로 믿는, 마음에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자는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품어야 된다. 25절을 읽어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26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나나주에 보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나주까지 한번 같이 시작. 어떤 사본에 26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가 있음. 예, 26절에 어떤 사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사본이 이런 글귀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많이 사용된 다수 사본에 보면은 비잔틴 사본이라고 그래요. 이 다수 사본에 의하면 이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두 말이 큰 뜻이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과 25절 말씀, 너희가 다른 사람을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또 이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의미로서 언제나 읽고 그렇게 묵상을 해야 할 줄 압니다. 근데 여기서 25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원래 원문에도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먼저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혐의가 있으면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혐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누군가에 대한 미움, 원망의 감정을 가리켜요. 어떤 사람이 내게 행한 어떤 일이 불쾌해요. 말로 어떻게 나를 그냥 무시하는 말을 해요.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에 불쾌해요. 그래서 축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게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들 같은 해를 끼쳐서 그냥 저주의 감정이 생기고 보복하려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혐의가 있으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않은 채 기도자의 마음에 보복심이나 미움이나 저주의 마음이나 원망이나 살인 원한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범한 허물도 왜 없겠어요? 그 사람이 행한 어떤 과실도 왜 없겠어요? 이런 것들을 용서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드시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막히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의 빚진 자 아니겠어요? 범죄한 자인데 우리 주님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는 기도가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에 늘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곤 하요.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해도 기도가 응답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가르치시는 게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칠 때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기도를 꼭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문 가르친 다음에도 또 그 말씀을 덧붙여 주시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주기도문 가르치고 또 이어서 첨부하고 저주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오늘 가르친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25절에 혐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누군가를 향하여 반감을 생기게 만드는 어떤 것, 이렇게 해석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 반감이 들어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데 성령께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축복하는 말이 안 나오고 뭔가 마음이 틀어져 있어요. 내 마음이 뭔가 모르게 싫어요. 축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자꾸만 기도할 때 나를 튕기게 만들어요. 이런 뜻이에요. 사실 혐의가 있거든. 이 말은 원래 원문에 보면 그런 정도예요. 누구를 나에게 내 집안에 와가지고 때려 부셨거나 사기를 쳤거나 이런 큰 일이 아니에요. 뭐든지 기도할 때 뭔가 내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뭔가 요소가 있어요. 기도할 때 자꾸 걸려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용서해 줘. 기도할 때 먼저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는 말도 사실은 이 단어는 버린다라는 뜻이 그냥 내보낸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용서, 그 사람들과 거창한 저가 있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용서할 마음이 절대 없지만 용서합니다. 이런 거창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서 내 속에서 이 꺼리낌을 감정, 이런 것들, 싫은 감정, 뭔가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한번 본때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있으면 이런 걸 싹 내보내라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고, 우리도 하나님께 꺼리끼는 일을 하루에도 며칠씩 몇 번씩 해요, 안 해요? 눈살 찌푸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기들 보면 이쁜 구석도 있지만 막 애들 또 눈살 찌푸리는 일 있어요, 없어요? 있으잖아요. 그래도 아이들 사랑하면서 우리 아이들 품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눈살 찌푸릴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우리는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깨끗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멘. 아멘.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 그리고 이제 믿음의 기도에서 주님이 가르쳐요. 첫 번째는 이제 맨 처음 교훈은 뭐였어요? 우리는 저주하지만 하나님은 저주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못되고 우리 자신이 잘못을 했을 때 누가 저주해버리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면 꼼짝 못하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대신 뭘 하라고요? 축복하기만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내게도 돌아와요. 그 축복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하면 손해볼 게 전혀 없어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복을 받도록 항상 입술에 저주가 아니라 축복만을 하기를 힘써. 남을 못 되게 하는 말을 나오려면 입을 다 감으시기. 아멘. 그리고 주님이 가르친 말씀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의심치 않고 그대로 될 것을 이미 될 것을 믿고 기도하자. 아무리 큰 문제라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기도 속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과의 끓김이 없어. 용서와 사랑과 관용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신다. 항상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 마음에 뭔가 모르는 거리낌이 있거나 막힘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자.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마음에 이런 거리낌이 있는데 뭔가 모르는 뒤틀린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악독과 악의와 비방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른 모든 사람 친절하게 하고 우리 손에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를 봉사하신 것 같이 하라고 하는 에베소서 4장 31절 2절 이런 말씀과 같은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충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앞에서 우리에게 참된 기도, 응답되는 기도, 놀라운 능력과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입술이 언제나 거룩하고 성결하고 늘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어떠한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능히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며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기도하는 저희들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악한 마음, 저주하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 못된 마음들이 일치 없게 하시고 늘 용서와 사랑과 관용의 마음, 축복의 마음이 가득한 가운데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마다 응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시고 그를 신실하게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간증거리가 많은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식들 모두의 기도 생활에 기름 부어주시고 많은 간증들이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올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통하여 받은 응답으로 인하여 영광 누리기를 원하는 이 건속들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